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내 복도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합니다. 말씀의 복 받으세요. 우리가 말씀의 복을 받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삽니다. 말씀이 복이다. 말씀의 복을 받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다른 거예요. 집중을 안 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집중.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 말씀에 집중. 그리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그 배운 대로 그 수업 들은 것에 집중.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산만하고 부산스럽죠. 오늘 예배예요, 예배. 우리 삶이 예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덧입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택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셔요. 만나주셔요. 그 삶을 주관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시켜가지고 왜 그래요? 말씀 잘 들으세요? 자세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원해서 스스로 그 일을 해요. 그 스스로. 왜? 하나님 앞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든요. 왜 예배하느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고 복이 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청하다. 하나님 말씀을 청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혹은 집에서 혹은 자기 일과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청하여 듣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딴 것 하지 않는 사람.
그러려면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정말 숙면을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분주 복잡한 세월을 살아가거든요. 하루에 12시간도 더 일하고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면을 취해서 모든 수고로움을 잠자는 동안에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만해야 그 다음 에너지가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로 그 다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 예배를 와요. 각종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거 없이 막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 영향이 예배 때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청하여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이 갈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하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주의 종, 요즘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분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요, 정말 하루가 바빠요. 뭘 했는지 모르게 하루가 바쁘거든요. 뭘 했는지 모르게 하루를 바쁘게 살았어. 그런데 성경은 1도 안 들어. 성경은 1도 안 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 그러면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떤 일을 하셨지? 궁금하면은 말씀을 보거든요.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도 찬송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기도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사쿠라 그래요.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여서 들어야 돼. 7월 초하루를 할 때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이번 한 달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읽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보내기로 우리가 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듣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어린 아이로부터 작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애들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요즘은 너무너무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4차원이야.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오늘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에너지, 힘,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어디서 올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쳐요. 중간고사 시험도 치고 기말고사 시험도 쳐요.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과서하고 배운 데서 나와요. 교과서와 배운 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그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과서인 말씀으로 에너지, 말씀으로 지식, 말씀으로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나의 삶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여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산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세상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격이 세워지면은 인격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예, 왜? 그게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하지 못하는 시절이 올 거거든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때가 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때가 와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동안에 부지런히 읽은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 읽어야 기억나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기억나서 환난의 때, 어려운 때, 시련의 때에 그 말씀을 되새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청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데 그럼 아무나 뭐 온다고 다 듣느냐? 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집중력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아, 이것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근데 이렇게 살아온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냥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고, 교회 가면 낫는다고, 교회 가면 잘 된다고. 물론 교회 가면 잘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예요. 선교지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생겨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돼. 들어야만.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훈련. 듣는 훈련. 그럼 우린 듣는 훈련보다 말을 먼저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엄마라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해요. 아빠라는 말도 물론 하지만 3만 번 이상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왜 아빠들은 주로 뭐 다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 해봐. 엄마 해봐. 3만 번 이상 들어요. 들어야 말하는 거예요. 들어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접목을 해보면 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안 되냐? 듣는 말씀, 듣는 훈련 되기 전에 교회 와서 듣는 훈련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의 지식, 세상의 말쟁이들로 인해서 세상 것 들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은 어려면 어릴수록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친 말을 안 해요. 나쁜 말을 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 세상 지식을 배운 거예요. 세상 지식이 여기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에 그러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은 들어서 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엉뚱한 말, 되지도 않는 말, 해석도 안 되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수많은 얘기를 듣고 엉뚱한 말을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교육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저는 강조하거든요. 세상 것 물론 책도 읽고 지식도 쌓고 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죄사함과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다.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면은 벌써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 야훼여, 야훼여, 받아주시옵소서 바쳐요. 그리고 알든지 모르든지, 회당에 데려가요. 회당에 데려가면은 지금도 회당장이 계속 말씀을 읽어줘요. 토라를 읽어주고, 느비임을 읽어주고, 케투빔을 읽어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말 때면은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너무 부러워요. 사실 너무 부러워요. 우리 그거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그들이 빨리 예수 믿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훈련을 해야 성숙해져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 금메달, 세상에 남자 단체 금메달. 좀 좋아해봐요. 금메달 땄다는데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격에서도 펜싱에서도 금메달을 땄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의 결과가 나와야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 앞에, 에스라가 서 있는 강단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뭐 새벽이 뭐 4시일 수도 있고 5시일 수도 있고 6시일 수도 있고 최소한 6시간 이상이겠죠. 6시간 이상을 에스라도 서서 온 말귀 알아듣는 어린이로부터 남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귀하고 부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 아니, 세상에 6시간 이상을 다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요즘은 1시간만 지나면은 시간 복,
빨리 안 끝나나, 빨리 안 끝나나. 예, 우리가 많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을 러시아 정교회라 그래요. 오래전 러시아 정교회는 6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따라 에스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 있었던 것을 본받아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6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제 연세도 있고 힘든 사람들 생기니까 이제 벽에 이렇게 좀 기대거나 힘드니까 지팡이를 좀 짓고 요즘은 또 뭐 의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는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려요. 부러운 일, 부러운 일. 실제로 한 주간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배, 주일 예배밖에 안 나오는 분들은 찬송, 기도,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딱 1시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곱하기 7을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1시간 혹은 한 30분 설교를 듣고 성경 읽는 시간은 더 짧고 한 3분도 안 되고 그러고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냐고. 천재도 아니고 믿음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설교 못 듣습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영을 열어야 말씀이 들려요. 내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순식간에 딴 생각이 들어요. 순식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못 듣게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사탄이 공격 안 하느냐? 아니에요. 수도 없는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때 예화를 들면서 했느냐? 아니요. 예화 없어요. 예화가 없고 이러기를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요. 있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읽기만 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울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울더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울더라. 읽기만 해도 돼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시며 성경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언어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 언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데 못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못 듣느냐? 안 읽으니까. 감동 감화의 기대가 없으니까 아이고 바빠 죽겠네. 아이고 오늘 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또 목사님 성경도 읽으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아이고 뭔 말이야. 안 해봤으니까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점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경험하게 된다.
요한 웨슬레라는 아주 귀한 주의 종이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 집에 청년이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 들어왔어. 도둑놈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예. 필요한 거 다 줘야 돼요. 움켜쥐고 하면은 강도로 변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도둑이 훔치러 오면은 다 줘버려야 돼.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돈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는데 잠깐만. 그리고는 책 한 권을 들려줬어요.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게 뭔지 막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지. 그래서 빼앗듯이 해서 도망갔어요. 그러고는 뭐 잊고 살다가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어느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마쳤는데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혹 저를 아시겠냐고. 모르겠다고. 오래전에 목사님 집에 도둑질을 했던 도둑놈이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냐고. 목사님이 주신 그 책, 성경책, 그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생각을 합시다. 도둑놈도 성경책을 읽더라. 도둑놈도 성경책 읽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청하여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그 능력을 경험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까이 경험하면은 여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생사가 그거 다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사도 있고, 한 민족의 인생사도 거기 다 있어요. 그 인생사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책엔 안 나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이런 데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잘 살아라, 못 살아라 이런 거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잘 살던 거 다 빼앗아간 사람도 있고 빼앗긴 사람도 있고 또 채워진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쪼개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청하여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청하여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지금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을 청하여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 복을 누리는 택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